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로암은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내신 분이 있는 것이고 보내신 곳이나 보내서 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개념이겠죠. 보낸 분이 계시고 보내는 곳이 있고 보내서 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사실 모든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직장 여기에 보내셨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려고 애를 쓰죠.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에 걸맞게 일하려고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일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그 일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평하게 애를 쓰고 공평하게 경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교회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실 일이 있고 나에게 주실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또 합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야말로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정할 수 없었고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것을 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 사는 그 삶의 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삶의 길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좀 할만하지만 일이 잘 안 되면 반드시 무언가 원망과 불평을 한다거나 누구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다른 대안을 또 찾아서 막 헤매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좀 말이 이상한데 서비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서비스가 안 좋으면 더 서비스가 좋은 교회로 간다. 이런 개념도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신 것, 물론 한 교회를 죽을 때까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교회가 건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나를 보내셨다는 개념,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사역을 목사님이 하는 것도 사실 금전적인 이득이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런 결과물, 성공적인 업적 이런 걸 바란다면 목회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을 빨리 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해야만 목회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보냄받은 삶에서 중요한 삶의 영적인 원리들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보냄받은 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신다고 1절에 나오죠. 예수님도 이 길을 가시는데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슨 재미 보러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돈을 벌러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노후 준비를 하러 가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이 예수님에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억울함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길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서 맹인을 보셨는데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인과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맹인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맹인인 것은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하시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빨리 고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구약 성경의 욥기라는 성경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욥을 그 큰 고난을 당한, 사업도 다 망하고 집도 자식들도 죽고 정말 자기 몸에 병도 생기고 한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야,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벌을 준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벌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협박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guilty driven church라고 할까요? 죄가 이끌어가는 교회.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고생해도 싸다,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인과율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이게 세상의 인과율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욕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대로 가지 않는 불순종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런 것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그런 우리를 향해 천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장차 오실 그날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의미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도 나오고 감당할 수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좋아하는 건 한다고요. 무조건 합니다. 돈이 없어도 합니다. 오락실 가는 거 돈이 없어도 간다 그랬죠. 하고 싶으면 해요. 해야 되는 건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다른 어려움이나 문제들, 돈이 없는 것들, 자기가 약한 것들, 그런 거 불사하고 갑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 연말에 시상식에 나가서 1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만 영광이 아니라 그랬죠. 잘난 사람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간증이 무슨 병 고침의 간증이 있고 부자 된 간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 저는 수차게 봤습니다.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이제라도 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방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로 정말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참함과 힘듦에 지지 않고 애를 써서 오늘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에게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에 지배당하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해. 돈이 없으면 저것도 못 해. 돈이 없는 건 너 때문이야. 돈이 없는 건 뭐 부모 때문이야. 돈이 없는 건 세상 때문이야. 그러면서 온갖 불평을 하면서 힘들어만 하고 결국 점점 이제 망해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는 것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돈이 없지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할 때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제가 부끄럽고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수 있고, 맹인에게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내실 수 있고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부자한테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언제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큰 길에서 구걸을 하면서 겨우 뭐 누군가 한 푼 주면 먹고, 안 그러면 못 먹고 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진흙을, 이 바닥에 있는 진흙을 갖다가 침을 뱉으셔, 퇴하고 뱉으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반죽을 끈끈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너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아마 좀 거리가 있었나 봐요. 가서 씻고 오라는 걸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난관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여기 눈에다가 진흙 바르고 침 냄새 나고 그 더러운 것을, 앞도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왜 진흙을 바르실까요, 주님이? 다른 때는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하시지, 뭐 이렇게 뭐 그 동네 가지도 않고선도 나아라 하신 적도 있고. 근데 왜 하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어떻게 갑니까? 더듬더듬 막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벽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묻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유도 안 말해줘요. 내가 진흙을 네 눈에 발랐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러지도 않아요. 눈 뜨게 해줄 테니까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보내세요. 생략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렇게 막 정말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좀 정말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세상 말로는 더럽고 치사한 상황, 그런 일들을 겪으실 때도 있잖아요. 주님 보내시는 길로 보내심을 받아서 가실 때 보이지도 않는 그 앞을 막 더듬더듬 해가면서 실로암까지 가라는데 도대체 실로암이 어디야?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왜 가라는 거야? 왜? 결국 뭐 어떻게 하실 건데? 그 목적지를, 방향은 보여주시는데 목적지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안 보여주시고 안 말씀해 주시고 그냥 보내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과 난관 때문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막 암중 모색해야 하고 결과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가실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그래요. 주님이 보내실 때 모든 걸 다 갖춰주고 보내시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길은 형편 따라가고 갈 만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더 해줘도 믿음이 없으면 어차피 못 가요. 형편을 갖춰줘도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런 길로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주님이 야, 있던 돈주머니도 다 놓고 가라. 옷도 2벌 가지고 가지 마라. 여행 가는데 옷을 2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건 거짓골을 하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도 짚지 말아라. 신발도 몇 켤레 가져가지 마라. 옛날 그 보부상 보찜 장수들 보시면 집신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요. 오래 걸어 다녀야 되니까 떨어지면 바꿔 신으려고. 신도 두 개 갖고 가지 말아라. 어디든지 가서 그 마을에서 너희들 받아주면 거기 들어가서 먹고, 안 그러면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여비도 안 갖고 가는 길이었어요. 왜 그렇게 보내십니까? 그래야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야만. 우리 삶의 모든 길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이 보내시는 어떤 특별한 길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실로암의 맹인은 갑니다. 이게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인 거예요. 가요. 그런데도 가요. 눈뜨게 해준다고 그랬지 않았는데도 가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냄새나고 더러운데도 그냥 가요. 왜? 그런 수치와 모멸,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겪어봤거든요. 이 맹인은 무슨 진흙에 침을 뱉는 건 관두고 길에서 방해된다고 두드려 맞고 맨날, 그죠? 치이고 버리고 가고, 사람들이 따돌리고 놀리고,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부모가 죄를 지었냐, 네가 죄를 지었냐, 그렇게 됐냐,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평생 들으면서 수치와 모멸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심령이고 형편이고 좀 부자였으면 좋겠는데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슬퍼하는 자, 찔찔 짜는 자, 슬픈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기쁜 자가 복이 있고 성공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슬퍼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싸워서 맨날 지는 자, 멍청하고 순진한 자,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똑똑하고 승리하고 힘이 강한 자가 복이 있도다. 아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의 의를 인정받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의를 끝까지 관철시켜서 승리하고 성공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 사람, 의로운 꼴을 자기 형편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런 거꾸로 된 나라에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다 물어보거든요. 중학생들 세례 받을 때도, 너 이런 나라야? 거꾸로 된 나라야. 강한 자가 복을 받고 부자가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이런, 진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나라인데 그래도 갈 거야? 하고 물어봐요. 빼박이라고,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한번 세례 받으면은 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례 받고 나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 재산 바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세례 받으라고 해요. 하고 싶냐고. 신비하게도 중학생들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까?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관점을 바꾸어서 보아야 합니다.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실로암 맹인은 이제 보지 못하다가 가서 씻고 왔습니다. 보게 되었더라. 가서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더라.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가리고 볼 때와 진짜 눈을 떠서 볼 때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보던 나의 관계, 직업, 나의 인생, 나의 건강, 나의 돈, 나의 시간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전부 바뀝니다. 달라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이렇게 살아서 내가 힘든 거였구나. 아,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는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이구나. 자기 중심성 때문이구나.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둘이 싸우는구나. 내가 옳으니까 싸우는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배부른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의로운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 맹인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저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관점을 고집하면서 사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성공할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가 뭔가 잘할수록 그 관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똑똑한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회의를 끝낸 마법의 단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하면은 끝이에요.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안 돼 그러면은 어떤 건의사항도 없고 그냥 불러주는 말 수첩에 적어 갖고 가서 알아서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아무 의견도 못 내요. 요새 뭐 이렇게 대화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모두 기분 나빠하면서 모두가 쓰는 말이 있대요. 대화에서 이 말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된대요.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듣기는 싫어하면서 자기는 다 쓴대요. 아니 근데 그거,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 근데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너 틀렸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합니다.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도 달라지고 관계들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눈을 못 보고 살다가 야 너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저게 나무고 저게 하늘이고 저게 꽃이고 모르지? 몰라. 근데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말로만 듣던 그 꽃, 말로만 듣던 하늘, 말로만 듣던 구름, 말로만 듣던 나무, 새롭게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름도 하나하나 다 배우고 생김새도 다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여도 배워야 돼요. 50세, 80세여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못 보다가 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 훈련도 필요합니다.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보내심 받은 사람들의 덕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처음엔 이제 가라 그랬죠. 예수님 보내시는 대로 가야 되고 실로암으로 갔어요. 그 다음 보게 되었고 관점을 바꾸어서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야, 그 거지 아니냐? 사거리에 있던 그 거지 아니냐? 아닌데? 맞는데? 아니야, 저 무슨 장님이야, 그 거지는. 평생 장님이온 걸 내가 또 몇십 년을 봤는데 지금 눈 떠가지고 멀쩡히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관점 안 바꾸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됐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관점을 안 바꾸고 그 사람 딴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맞아, 사거리 거지 맞아. 근데 어떻게 보게 됐어? 눈은 어떻게 뜨게 됐어?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새롭게 가고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벌써 여기 지금 얼마나 바쁜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도 모자란 시대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 1시간 예배 시간에 같이 숨 죽이고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보내심 안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렇게 살아? 왜 손해보고 살아? 시간 아깝게? 헌금하시잖아요. 헌금하지 말고 연금 저축해. 앞으로 뭐 코스피가 12,000이 간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헌금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사는 게 그들보다 뒤떨어진 것 같아서, 저 사람들이 더 약삭빠르게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그냥 다니는 거야. 뭐 그렇게 너무 막 빠져있지는 않아. 그래, 너무 빠지지 마, 종교에.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답을 피하거나. 왜 시간과 돈을 거기서 낭비해? 그러면은요,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정색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낭비? 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이게 내가 헛수고하는데 하는 사람처럼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네가 다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성하실 거야. 이 세상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 집착을 버리고 보는 눈이 바뀌고 보내심 받은 삶을 사니까 한결편해. 정말 좋아. 생명을 구원을 받았어. 돈은 여전히 없는데, 내가 더 잘나진 것도 아닌데 난 달라졌어. 예수님이 나를 달라지게 하셨어. 자신 있게 거기서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 오늘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안 죽게 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말을 못하나요?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근데 어느 순간엔 알아요. 제가 뭔가 좀 다르구나. 제 속에 있는 게 뭔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정말 위기 상황, 애통하는 상황,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나도 한번 가봐도 돼?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요새 저희 애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저희 애들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은 목사인데 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저기 광화문에서 돈 모으는 사람으로 알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자랑 뻐기는 사람으로, 회장님 깡패 두목같이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알아요. 무슨 교회에서 집 사면은 세금도 안 낸다며? 그런 거부터 생각해요. 아니,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고, 목사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야.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 오늘 이 사람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했을 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메가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거기 자기가 했던 일이 들어가고요, 그 일이 사실대로 증거됩니다. 사실, 내가 믿는 걸 전한 거죠. 내가 경험한 걸 전한 거죠. 자신이 없는 이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혹은 자신이 없는 이유, 선포하지 않는 이유, 나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약장수라 그러죠. 나도 안 먹는 약을 파는 게 약장수입니다. 가짜 약이기 때문에. 가짜 약을 먹으면서는 팔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전도는 한계가 명확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좋아야지 먹어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뭐 드라마 뭐 재밌는 거 보십니까? 영화 재밌는 거 뭐 있나요? 왕과 함께 산 남자인가 영화가 1,000만이 간다 그러던데 전 못 봤습니다만, 영화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보라고 권하잖아요.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친구들한테 막 전도하고 다니시잖아요. 30분이면 그거 요약해갖고 다 말해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말 못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걸 수 있어요. 별로 내가 안 좋아서, 뭐가 좋은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가셔야 되는 거고, 내가 눈을 뜨셔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맛있는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맛집. 세상 맛집. 여러분, 세상 맛집. 어제 제가 이제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랑 그 앞에 이제 꽈배기 가게가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 아저씨 한 8명이 앉아가지고 꽈배기랑 커피 한 잔을 먹었거든요. 꽈배기를 먹으면서 꽈배기 맛있네, 커피 맛있네 하면서 막 얘기하고, 아저씨들이 이제 좀 그 갱년기 오고 에스트로겐인가 그게 높아지니까 이제 말이 많아져가지고 한번 앉으면 갈 생각을 안 해요. 꽈배기 한 입 먹었어요. 와, 꽈배기 맛집이네. 근데 꽈배기 2개째부터는 맛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1개 먹어야 맛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뭔지 아십니까? 1개 끓여서 5명이서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한 입만 딱 먹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맛집은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면 질려요.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무슨 흑백 요리사 1등을 하셨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 흑백 요리사 우승한 그 최강록 셰프라는 분이 식당을 접었대요. 그렇게 석 달을 예약하고 왔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울더래, 손님이. 야, 내가 이걸 만족을 못 시키겠구나. 그래서 식당을 안 한대요. 세상 맛집은 그래요. 영원한 맛집은 예수 맛집입니다. 먹어도 또 다른 맛이 나는 맛집이 예수 맛집입니다. 그래서 예수 맛집으로 데려올 대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있고 내가 좋아서 온다. 너도 좋았으면 좋겠다. 교회 회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 헌금 내라, 뭐 여기 모임 참석해라 아니고, 너도 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너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말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너도 이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그 날에,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끝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가 낮임에 우리가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밤이 올 거다. 금방. 그때는 못한다. 밤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밤이 올 겁니다. 못하는 날이 옵니다. 무슨 이유든.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하는 날이 옵니다. 병에 걸리든지, 더 나이가 많이 들든지,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죽든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날이 옵니다. 할 수 있을 때에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거기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대답할 말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형편 때문에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 안 변한다고 생각하던 고집도 내려놓겠습니다. 보내심 받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보내신 길로 가고 보내신 일을 하고 그 길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그에게 진정성 있게 내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그날 2000년 전 실로암 맹인에게 주셨던 그 새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실로암 맹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눈먼 자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바리새인들 그리고 동네의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눈 떴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뜨게 해준 거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자기들의 관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정말 고집스럽게 인과율에 묶여있는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묶인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실 주님,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한 사람 이상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담이 있습니다. 마음에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이 좋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 친구들, 우리의 정말 형제들, 주님, 그들이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보는 저의 관점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의 이름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변에 전도하실 분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 은혜 주시라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또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으로 준비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도 잘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배운 것도 다 풍성하게 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부족한 말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형제들과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해, 보내심을 받은 저를 통해 제가 보내심 분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돈에 매여 있지 않고,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고, 문제에 억눌려 있지 않고,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있어서,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에게 묻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전하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복음의 전파가 보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보내셨고 보내신 그 길에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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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내심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 보내시는 분의 일을 하고 또 눈의 관점을 바꾸어서 눈을 뜨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질문하는 어떤 사람에게든 그 대답을 준비하고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보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